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4월 희망의 달을 마무리하고 4월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주를 지나 이제 어느덧 5월 내일 가정의 달, 사랑의 달을 맞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 부활의 산소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언제나 희망을 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희망이라는 이 단어를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절망이 많은 시대에 희망을 갖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시대와 상황, 시절의 여러 가지 역경들, 그리고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빅터 에밀 프랭클린을 소개하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사람으로 유대인이며 또 심리학자며 신경학자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 유대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후에 그가 겪은 수용소의 그 삶을 토대로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을 통해 절망과 시리와 낙담에 빠져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삶의 의미와 그 희망을 전하고 치료에 힘쓴 사람 바로 빅터 에밀 프랭클린입니다. 이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서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매일 아침 점호시에 혈색이나 안색이 안 좋은 사람들, 노동의 그러한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직결 처형했어요. 그래서 이 하루도 삶의 의미와 희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면도를 깨끗이 하고요, 면도를 하다 일부러 비어서 피가 흐르면 그 피를 얼굴에 발랐어요. 저 좀 보세요. 제가 혈색이 허옇게 돼 있고 안색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혈색이 붉고 저는 건강합니다. 이제 곧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마음에 굳게 희망으로 잡고 오늘도 이 포로 수용소에서 죽음의 그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저는 희망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기에서 철장 속에서 의미를 찾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이겨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미요법,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준 학자의 삶이며 이야기죠. 오늘 4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4월의 이 희망은 단순한 우리 인간의 내재적인 마음가짐의 희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며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그 희망과 소망을 붙잡고 살다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고 그런 일들을 직면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십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희망을 주는 이야기예요.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순차적으로 멸망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역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고 또 제사장 가문의 출신답게 절망적인 민족의 상황을 앞에 두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갈급하며 전심을 다해 부르짖고 기도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마른 뼈들의 환상도
에스겔의 기도 가운데에 환상 중에 경험한 사건이에요.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권능으로 인도하신 자리가요, 해골 골짜기예요. 마른 뼈가 수북히 쌓여있는, 이게 묘지인지 시체 처리소인지 매장지인지 아니면 온갖 죽음의 잔해들인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뼈들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뼈들이 아주 말랐고 또 힘이 많았다고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 이 뼈들이 이런 모습으로 오랫동안 존재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뼈들을 보며 생각했을 거예요. 무서워. 공동묘지 아니야? 누가 이렇게 시체를 여기다 잔뜩 매장해놨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다 보내셨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러나 에스겔은 무엇보다도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생각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져요. 오늘 3절 말씀, 에스겔 37장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대답은 우문현답이 아니에요. 현문현답이에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우리 하나님의 질문을 이 에스겔이 조금 엉거주춤할지라도 확실한 자신의 뜻으로 대답을 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답은 너무나 분명하죠. 지금 이 뼈가 산다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에스겔이 본 이 해골 골짜기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희망 자체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과 많은 포로된 백성들, 그리고 조국을 잃어버리고 고향 땅에서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민족의 많은 생명들, 그들을 위해 에스겔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애끓는 심정으로 조국의 해방과 회복을 위해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이 해골의 골짜기, 마른 뼈들의 골짜기는 희망을 전혀 볼 수 없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 민족결의 조국이에요. 그러므로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조금 더 정확히 해석해보면 에스겔아 에스겔아,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지금 멸망했는데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겠느냐? 내 생각은 어떠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이 해골의 골짜기, 마른 뼈들의 골짜기,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모습들이 마치 마른 뼈가 가득한 해골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말라버린 뼈들이 있는 그 한복판에 있다고 여겨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난 이 부흥과 함께 도리어 이제는 코로나 3년을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영적으로, 양적으로, 수적으로 이 엄청난 부흥을 가졌던 한국교회가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개인적으로 이 마른 뼈들, 해골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가정, 직장 일도, 생업의 터전, 가족 관계,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터널과 같은 질병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꼬이고 꼬인 여러 가지 삶의 문제, 헝클어진 실타래 같은 우리의 인간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는 바로 마른 뼈의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에 있는 우리의 현주소,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자화상의 모습인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마른 뼈들의 골짜기예요. 여러분들 모두는 지금 마른 뼈들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거나 지나왔거나 또는 그렇게 될까봐 많은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어떤 질문이에요?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님, 어림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언제요? 언제?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에스겔은 아주 요령껏 대답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이니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었고요. 그렇다고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대답은 피해가는 요령 있는 회피성의 대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올바른 대답이에요. 제가 우문현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지혜로운 물음과 질문 앞에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한 에스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는 두 가지의 깊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며 확신을 갖고 있어요. 주 여호와여, 주님이 하십니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인간적으로 절대적 불가능한 상황을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썩어서 푸석푸석하고 뼈가 다 그냥 말라서 다 부서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인간적으로 절대적으로 이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지금 앞에 자신과 함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있어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 저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여 제가 이렇게 고백하여 답을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들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함으로 바꿔주세요. 오늘도 절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희망임을 꼭 기억하고 해골의 골짜기 마른 뼈 같은 이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 오늘도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온의 대로 얘기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이 많이 어려우니 좁은 길, 협착한 길, 그리고 힘든 길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가 지금 우리 대구의 달구벌 대로나 고속도로 같이 그 대로가 아니에요. 이 대로는, 시온의 대로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시온성, 예루살렘을 향한 바로 그 길이에요. 그 길을 찾아올 때에 지금처럼 길이 쫙쫙 뚫려갖고 금방 갑니까? 바위산을 넘어, 산을 넘어, 협착한 길, 좁은 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온갖 곳을 다 헤쳐서 가는 길이 바로 시온으로 향하는 시온의 대로예요. 눈물을 뿌려가며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시온의 대로를 지나게 되면은 종착점, 시온성,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마음껏 즐겁게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절기를 지킴으로 사실은 눈물의 골짜기며 가시밭길이며 협착한 길이며 고생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주시며 함께 하실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시온의 대로라고 시편의 기자가 표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과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꼭 바라볼 수 있기를, 4월 희망의 달을 마무리하고 새 달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눈이 열리며 마음의 그 문이 활짝 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에스겔의 이 대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존경과 신뢰예요. 존중과 신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능력에 대한 존중 그리고 신뢰, 그 대답이 주 여호와여,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우리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에스겔이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나의 뜻으로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 뜻으로 기도해놓고 응답 안 됐다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알고 보면 내 뜻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고 답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고 실망할 때 많아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며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 그리고 너도 이제 얼마 안 되면은 이 뼈들과 같이 주검이 되어 무덤에 묻힐 그런 상황들, 한 번 더 질문을 한 것이죠. 이때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을 던지시자,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자,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의 선포예요. 그리고 났더니 8절과 7절, 8절, 10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한 줌의 흐르티끌로
돌아갈 존재예요. 그러나 때로는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여 이런 사실을 인정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해골의 골짜기, 마른 뼈의 골짜기를 만나 어려움과 낙담에 빠진 이유도 우리가 이런 삶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며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세요.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1부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우리는 꼬람데오, 라틴어 말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오늘 마른 뼈 골짜기를 지나며 해골바가지가 있는 마른 뼈 수북한 곳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가정, 직장, 일터, 생업에 터진 사업장, 자녀들의 배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마른 뼈 골짜기 앞에 서 있고 해골의 골짜기 앞에 서서 그 앞에 서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른 뼈 골짜기를 만난 우리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언제나 항상 늘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심을 꼭 기억하고 이제 4월을 마무리하고 내일 5월 첫날부터 사랑의 달, 가정의 달, 다시 한번 새 달과 한 주를 시작하며 주일을 지나 시작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희망 되시는 하나님만이 희망이십니다. 그 희망 가지고 이 한 주간 또 새 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희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마른 뼈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처럼 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한 달을 지나 세 달을 맞이한 이때에도 부활의 참 소망과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궁극적 구원의 희망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한 주간도 새로운 달도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만이 희망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노원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